예, 오늘 고린도 교회 보니까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 가운데 뭐라 하냐니까 부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는 50여 년대 서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한 20년 정도 있다가 서여진 그런 글인데요. 그런 초대 교회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뭐라 하냐니까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우리가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있지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도 헛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 아니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요. 참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 되지요.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부활이 어딨냐 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미친놈이 되지요. 그럴 사람이 없지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취급하면 되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부활 없다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부활 어디냐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초대교회가 제가 33년 50년대란 말은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의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니까 주님이 부활한 증인들이 지금도 있지 않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여 명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보였었다. 부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나 아니면 강단에서 부활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전부 다 미친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3주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부활은 믿는데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부활은 믿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금요일날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전부 다 기독교 당뇨병 걸렸다고요. 전부 다 병 걸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애가 태어났는데 방금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왔던 우리 일의 동생 말이요. 유리. 저놈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도 안 된 놈이요. 지금 걸어 다니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빠르지요. 돌쯤 되면 걸어 다녀야 돼요. 조금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걸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 말로는 저는 조금 늦게 걸었다는데, 하여튼 간에 두 돌 되기 이전에는 다 걷고 또 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 그리고 걷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병이 걸린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걸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때론 이렇게 믿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한참 이제 이제 20살이라서 그런지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사춘기가 됐는지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성민입니다. 이놈이 한참 반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느냐 그랬다만 못 믿겠다 그랬대요. 그래 다시 영접하자 그러면서 영접했다는데 그 한참 이제 진짜 안 믿어지는 건지 그냥 반항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6년 7년을 해외 미션홈으로 삥 돌면서 내가 보니 네게 상처가 많다. 그래서 이게 믿는 많은 심지어는 목사님 집에까지 있었잖아요. 몇 년 있었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일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그런 반항심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믿기 싫은 거 아니냐.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보통 미친놈이 아니죠. 진짜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니까 저도 우리 선민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설명을 해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질 못한 거죠. 아버지 맨날 말로는 확실히 살아있는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뭡니까? 아직 어리니까 사람 모습 보면서 살아있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활은 우리가 믿는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병드는 거죠. 보통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부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놈은 보통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부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역사 속에. 역사 속에 마음맷이 없었다. 그건 보통 무식한 놈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맷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느 날 가다가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 모슬렘이 됐는데요. 참 지금 대단한 종교지요. 역사 속에 석가가 없었다. 아니면 공자가 없었다. 아니면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공자가 없었단 말은 역사 속에 박정희도 없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놈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대통령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니까 대통령 이런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맞느냐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분명한데 그분이 그리스도 맞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로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행적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행적을 행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분이 행적이 어떤 역사의 사실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마귀도 희한하지요. 예수님 당시 막 역사를 행하고 다닐 때 비슷한 역사를 행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피장 시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가 시몬입니다. 이 막 이상한 같은 비슷한 행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막 역사 속에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행적을 행했는데 뭐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밀려서 예수는 구세주가 되고 뭐 이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이 땅에 현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틀림없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를 계속 지금 우리가 해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드느냐? 가장 큰 원인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설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태 네 말이 맞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저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됐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가 뭘 다른 걸 하고 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영적 문제를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여러분이 간증했듯이 더 이상 축복과 행복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제게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어느 날 저는 불행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불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행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잘 돼야 되는 게 축복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버리면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돼야 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종교로 어느 순간부터 전락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저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데는요, 저 말이 아직도 이해 안 된다면, 글쎄요, 진짜 세상 말로 하고 싶지 않지요. 왜냐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부활했습니다. 여기에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미친놈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 한 분을 세웠습니다. 유일한 중보 한 분을 세웠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유일한 중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이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왜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아니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걸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위험한 짓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제가 이러니까 화가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많은 어떤 것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못 보도록 딱 막아놨다니까요. 만약에 이제 모르고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요.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게 뭐 조금 아직도 제가 막 이렇게 뭐 편하지 않는 모습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한 주 저는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 딱 하나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같이 파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무슨입니까? 거기에 빠뜨렸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을 거기에 빠뜨린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밥티죠. 거기에 빠뜨렸다.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죽음을 거기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우리를 거기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딱 빠뜨려 놨어요. 완전히 다 끝내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여러분 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도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다 달라져요. 진짜 이래야지 예수 믿는 거지.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교회 다니가지고 내가 좀 뭘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 뭘 주시고 그래가지고 대가로 바라고 아이고 불교보다 못한. 그래서 해민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흥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은 여러분을 거기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은 거기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완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모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이신데 말씀이었단 말이요. 그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드릴게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요.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모든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우리가 교만해서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몰랐다가 뒤통수 맞은 겁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타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타락해버렸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기대를 했는데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 뒤통수 맞은 거거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 같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귀신과 같은 분으로 만들어 놨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귀신과 같은 분이 되어 있잖아요. 나쁘고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어느 날 제가요.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니까요. 왜냐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믿음도 안 자라고 어느 날 성경이 신화가 되어 있고요. 왜? 나는 잘 돼야 돼. 아이고 참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니까 영적 문제 그래서 샀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거 찾지 못하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어느 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목회만 20년이 했는데도 믿음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이 뭡니까? 딱 제가 김선민이 수준이었지. 창세기 3장 문제. 그럼 하나님 몰라서 뒤통수 맞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답을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을 언제 구원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3장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을 창세 전에 구원했다. 그래도 창세기 3장은 예상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뒤통수 맞은 거란 말이요.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다 예상해놨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래 그들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밝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계속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부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한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진짜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자녀가 심각한데 아무렇지도 않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하실 텐데요. 여러분 부활 정말 여러분 부활은 믿지요.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절대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능력을 갖췄다. 진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함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뭐라 그랬냐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찾아내시면 돼요. 속았다 치고 믿어보세요. 진짜 속은 건 이때까지 여러분이 속은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속았다 치고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라는 여러분들이 근원 속에 내가 계속 이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구나. 왜냐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는 편견 속에 아직도 빠져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배경이란 말이죠. 이 배경이 나를 뭘 만들어 놨냐니까 상처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한쪽 편을 보고 비뚤어지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봤습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어. 왜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계속 확인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확인하라고 자꾸 그랬냐니까 마귀에게서 확인하라 그럽니다. 마귀에게서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확인해놓고 뭐라 하냐니까 치유받아라 그래.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마귀에게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십시오. 왜?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잖아요. 어떻게 마귀가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말도 안 되지. 여러분이 제약이 그리스도를 이겼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았게요. 여러분이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연약함을 이겼고 여러분 제약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노력이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제약이 그리스도를 못 이긴 같이 여러분의 노력 또한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게요. 아니 또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저는요 저희 편견 속에 딱 빠져 있더라고요. 계속 3년 동안 그리스도만이 응답 끌으면서도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끌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나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또 홀가분해지는지요. 또 한 단계 더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다 자기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기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잊어버리세요.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 여러분 스스로 비틀려져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비틀려져 있느냐?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형성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치유를 받자. 치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맨날 집 나가고 칼을 휘두르고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그리스도를 접근하지 못하니까 계속 나의 편견으로 상처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마저도 그리스도입니다. 늘 그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만이 이유야. 그랬는데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방편으로 확실하게 조금씩 와닿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뭐가 보입니까? 결론이 딱 여러분에게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교인들 가운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사람은 가서 장난도 치고 그럽니다. 근데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편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냥 편하지 않게 늘 대합니다. 그거는 제가 늘 생각으로 내가 문제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몸 편하게 해줬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딱 보면 저도 모르게 편견을 딱 가져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편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형성되어 있고 아니면은 택도인 지식에 형성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상처로 탁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영적 문제를 그래 마귀에게 찾는 겁니다. 천하의 바보예요. 왜?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형성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것마저도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 내 상처. 이전에 제가 말했던 거하고 또 다르죠. 그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이 바탕이 어디서 지금 형성되어 왔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고 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믿으세요.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혹시 연불 배우듯이 기도 좀 해주면 혹시 하나님이 잘해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종교로 만들고 여러분은 믿음 없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라는 말이요. 참 재미지요. 복음인데
저는 복음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는 잘 되기 위해 뭡니까? 잘 되는 게 제게 사명이 돼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만족할 만큼 잘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막 어떤 사람이 막 역사 일어났다. 인간은 절대 그걸로 만족 못 합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만족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된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만족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어느 날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복음까지 또 복음 이야기하면서 늘 불안해요. 왜 그렇지요? 아니, 복음,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구나. 그런데 잘 돼야 되는 게 목표가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긴 왜 몰라. 메시지가 그랬지.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 게 내 사명이야. 이래 돼버리니까요.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는 저에게는 늘 고통이요. 문제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디 찾냐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잘 안 되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늘 내 인생을 어디서 시작하냐니까 마귀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마귀를 위대하게도 만들어놨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나를 편견으로 만들어놓고 상처를 만들어놨거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편견 없습니다. 왜?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란 과정이 발견되고 그리스도란 결론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지.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1부 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정말 여러분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잘 되는 그걸 버리지 않는다. 그건 종교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잘 되는 그걸 버리지 않는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어느 날 저는 잘 되기 위해서 딱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늘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 마귀야. 마귀가 없다. 마귀를 꺾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 안 들 것 같으면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때부터 환경이 빼앗아가지 않는 안식과 함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지금 시간표는 아직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좀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 이렇게 사기치듯이 하나님 믿었어요. 사기치듯이 하나님 믿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늘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게 사기지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으로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괜찮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참 놀랍지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끔 돼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게끔 돼 있다니까. 성경의 어디 역사 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이 승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하기야 초대교회 같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꼭 살아야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한 분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계속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저는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래 3년 반 동안 외쳤는데도 이상하게 제가 딱 뭐랄까요? 그 어릴 때 상처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 어릴 때 상처 속에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꾸 허무주의 속으로 들어가고요. 또 뭐라 할까요? 저는 이게 약간 일이 생기면 얼른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게 저 상처입니다. 조금 이렇다 그러면 그래 죽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 상처예요. 그것마저도 제가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되는데요. 그래 말이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2015년이 이제 한 달 앞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좀 교회 분위기 확 바뀌어야지. 왜냐니까 목사 닮아가지고 전부 다 어둥충충. 목사 닮아서는 말 안 했고 어둥충충 해가지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1월 달에 2월 달이든 하여튼 간에 동기순회라도 한번 하자고요. 분위기 좀 바꾸자고요. 찬양할 때 찬양부터 일단 분위기 바뀌어야 되는데 찬양부터 쭉 쳐져가지고 저 달마가 쳐졌는데요. 왜 그렇게 쳐지느냐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성도들이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도 수용 안 될 만큼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갔냐니까 그래만 난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근원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2015년은 완전 체질 개선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게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신앙생활만큼 축복된 게 없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야 돼요. 정말 편안해져야 돼요. 일단 교회 가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막 옛날에 그런 강의 메시지 들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데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부터 화장실에 오줌 사는데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줌 사는데도 부담 늘었기. 이런 식이었거든 우리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식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비슷한 부담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요. 내가 편안하지 않는데 다른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책 좀 읽으세요. 책에 뭐라 그래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그렇게 힘든지요. 정말 예수 다 끝났습니다. 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개똥 같은 생각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편안해지세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돼요. 이러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막 믿어야지. 하지 마세요. 근원만 찾아내세요. 내가 지금부터 막 능력을 발휘해야지. 하지 마세요. 근원 속에 계속 찾아 들어가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정말 이 한 분만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도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얼마나 행복한 이름인지, 예수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신앙생활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